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전도자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 축복 운동의 핵심은 바로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의 정의는 원래의 상태를 되찾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이라는 것은 예배의 원래의 상태를 찾는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상태를 찾는다는 것, 원래의 상태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아예 우리와 언약의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지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 회복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살아감을 회복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 회복 운동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돈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배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이 예배가 내게 주신 가장 먼저 된 선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 이 예배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관련된 일이 오더라도 세상에 관련된 일이 오더라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 운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회복 운동을 할 때 한 가지 더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아직 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고 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지 않았고 나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말씀 그대로 그 주의 말씀대로 섬기었더니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예배 회복운동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오베데돔 축복운동 이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오베데돔 축복 운동에는 하나님께서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와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님들께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너희가 올바른 전도자와 올바른 양육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중 예배 때
그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또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를 핵심으로 우리 교회에 온 그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이 전도자의 사명을 받는 것도 이제는 알겠는데 막상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아직도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내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전도자의 삶이 아닌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전도자의 사명을 받을 때마다 아직도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개월 동안 이 전도자의 삶 시리즈를 7번을 할 것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7번을 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예배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그 축복을 받아서 복에 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도자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도자의 삶의 시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나의 모습이 전도자가 아닌 상태에서 전도자가 된 모습의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요나의 설교 말씀의 부제를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길 가운데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바다에 빠지는 운명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안에서 3일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요나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수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직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이라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이 요나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지 않는 이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그 사명이 그냥 막연하게 아직도 나에게 두렵고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가 내 몸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하긴 하는데 환경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지금 여건이 안 돼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야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이 요나가 딱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을 정말 구체적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고 그 욥바로 지나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찾아서 그 배를 기어코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안에 숨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다시스로 갈 거야라는 그런 불순종을 요나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니느웨가 이스라엘 요나의 나라의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원래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을 빼앗고 또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노략하게 되는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왜 저 나라는 감히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나라를 왜 공격하고 왜 노력질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민의식, 그것이 민족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런 민족애와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화를 내고 또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핑계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를 향해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라는 그 마음의 핑계, 그 마음의 불순종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들을 때는 왜 그렇게 핑계를 댔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전히 일본군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일본군들이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침략하고 있습니다.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가 일본 사람들을 지금 내가 구원하겠으니 일본 도쿄에 가갖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 요나보다 더 심하게 불순종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인데, 일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한 민족의식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순종, 이 핑계의 마음, 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요나처럼 바꾸면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순종을 해서 다시스로 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제물에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시고 그 안에서 3일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어, 나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요나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요나의 첫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 생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저기에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내 마음의 그 핑계를 보고 있었어요. 세상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내가 이제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이유와 핑계 이런 것들 다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기는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불순종을 해결하고 싶다, 그것을 회개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회개는 바로 감사의 회개였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냐 하니라. 아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니까 무엇을 결단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기로 했었을 때 그 서원,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서원을 내가 이제라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실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불순종이 있다는 것은 이 요나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온전한 순종보다는 내 안에 핑계를 찾고 내 안에 이유를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불순종이 순종이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이제는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요나가 처음 받은 그 명령이 무엇이었죠? 우리 요나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그 요나에게 주십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두 말씀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중복되게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가서 외치라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면 모두 필요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어쩌면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하려고, 내 힘대로 하려고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가서 외치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일어나서 가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라는 성읍은 사람들이 4일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해요? 하루만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그 하루 만에 어떻게 돼요? 도시가 발칵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 앞에 서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것도 적국이었던 그곳에 가서 혈혈단신으로 너네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들 다 망할 것이야 라고 하루를 전했는데, 하루를 전했다는 것은 4일 동안 다 전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발칵 뒤집어지고 거기에 왕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더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었더니.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괜히 복음 전한다고 괜히 건드렸다가 더 관계만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핑계, 이런 불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 말 한마디가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일어나 가서 외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일어나 있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내가 가지도 않고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있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라는 그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시작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말씀을 전함으로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직 이 요나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서 그 광야 가운데
그냥 잠을 청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박넝쿨이라는 것을 보내주십니다. 그 박넝쿨을 급하게 자라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생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아멘. 그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 광야길에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나는 시원하게 잘 수가 있었는데 또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박넝쿨을 사라지게 만드니까 요나가 이 벌레를 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만 나의 백성이 아니야. 이 모든 인류가 다 나의 백성이고 나는 이들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 7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과 합하여지게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합하여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르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해,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해,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전도해야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어쩌면 전도자의 삶은 시작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전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도의 사명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했었던 그 모든 이유와 핑계를 불순종이라 여기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내가 그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는 그저 일어나서
가서 외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도시를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질 때, 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니 이제 하나님이 왜 전도하라고 하셨는지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받는 그 축복과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